네, 성도 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오늘도 좋은 아침이 시작되네요. 어, 이 아침이 좋은 것은, 하루가 시작될 때 가장 깨끗한 시간이죠. 오염되지 않은 시간. 잠에서 깨어서 세속과 아직 접하지 않은 이 깨끗한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나고 예배로 만나니까 얼마나 좋은 아침이 되겠습니까? 네. 정말 오늘도 이 요단 성서대학에 일찍 함께 하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드립니다. 자, 오늘은 요한계시록 12장 네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는 이 12장에 나타난 선악간의 네 번의 쟁투를 공부하고 있는데요. 자, 1차 전쟁은 미카엘과 용과의 싸움이었죠. 미카엘은 예수님의 천사적 호칭이고요. 용은 사단입니다. 어디에서 싸움이 있었습니까? 하늘에서 있었습니다. 용이 내어 쫓김을 당하죠. 자, 두 번째 전쟁은 예수님의 초림 시의 쟁투를 다루고 있네요. 여기 아이는 어린 아이로 오시는 예수님의 모습이고요. 자, 사단이 이 아이가 태어날 때 삼키려고 붉은 용으로서 나타나죠. 그래서 일곱 머리 열 뿔의 이 붉은 용이 아이를 삼키려 했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예수님은 애굽으로 피난을 하셨고요. 결국은 용은 자기의 뜻을 이루지 못했고, 물론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게 했지만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악의 권세를 깨뜨리고 40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승천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어제 공부했던 3차 쟁투를 공부했었죠. 했는데 이 3차 전쟁은 상당히 긴 기간 동안의 핍박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성경 말씀에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어 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핍박하였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남자는 예수님, 그 다음에 여자는 교회죠. 해를 옷 입고 열두 면류관을 쓰고 발에 달을 디뎠던 여자, 신구약으로 완전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하고 하나님의 조직으로 열두 지파와 열두 사도로서의 조직을 완전히 갖춘 이 교회를 이제 용이 핍박합니다. 왜냐하면 남자는 승천하여 하늘에 올라갔죠. 예수님께서 지붕 쫓 그 닭을 쫓던 개가 지붕 쳐다보듯이 말이죠. 그러나 이제는 예, 그 예수님을 탄생시킨 이 교회를 핍박하는 것이 그러니까 이 지상에서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강력하게 오랜 세월 동안 핍박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적어도 이 용이 여자를 핍박할 때 세 가지 세력을 통해서 핍박을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세력은 어떤 세력이었을까요? 유대교를 통한 핍박이었습니다. 이 유대교를 통하여 이제 핍박이 아주 매몰차게 시작이 됐는데요. 뭐 아시다시피 스테반이 이제 순교를 당하면서 그 핍박에 전면에 서게 되는데요. 이 스테반이 돌로 맞아 유대 그 지도자들에 의해서 순교를 당할 때 이제 그 바로 다음 성경절을 보면은요, 네, 하나님께서 이 스테반의 순교를 필두로 해서 어떤 일이 벌어질 것에 대한 빌미를 하나의 그 힌트를 주고 계신데요. 사도행전 7장 마지막 절입니다. 저희가 돌로 스테반을 치니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하고 7장이 맞춰지고요. 8장에는 사울이 그의 죽임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여기 사울이
바울이 됐죠, 나중에. 그의라는 말은 스데반을 죽인 것에 대하여 마땅히 여겼고,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핍박이 계속 나죠. 그래서 사도회는 다 이제 흩어집니다. 다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그랬습니다. 여기 흩어지는 그것이 핍박의 하나의 결과로 나타나게 되는데요. 어, 스테바니의 순교는 이제는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유다에서 사마리아로 번져나가는 그러한 에, 더욱더 강력한 세계화되는 교회의 모습을 이 기점으로 시작이 됐다. 이제 요거는 다니엘 9장에 나오는 70일에와 연관해서 볼 수가 있겠죠. 네. 여기 어제는 이 도표를 못 보여드려서 여러분들이 좀 제가 말로만 설명해서 좀 헷갈릴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자, 9장 24절에 보면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70일에로 기한을 정하였다라는 말씀은 이제 이스라엘, 육적인 이스라엘 백성하고 70일의 기간을 정하셔서 그 안에 이제 집행유예를 주시는 거죠. 정신 차리고 돌아와서 제사장의 역할을 다 하면 계속해서 이스라엘의 역할을 하겠지만 이 70일의 동안에도 정신을 못 차리면 결국은 복음이 이제 육적인 이스라엘에서 영적인 이스라엘로 넘어가겠다고 하는 그런 약속이죠. 그래서 정말 이것은 어, 예루살렘은 중건하는 영이 날 때부터라고 하는 표현의 그 예언에 의해서 주전 457년에 바로 예루살렘 중건하는 영이 아닥사스다 제7년의 페르시아 왕에 의해서 일어났고요. 그래서 일곱이레와 62일을 지나면은 기름 부음 받은 자 왕이 일어나겠다고 했기 때문에 그것은 주후 27년이 되고 예수님의 침례가 이루어지게 되었고요. 그래서 일곱일에와 60일에는 더하면 69일에죠. 70일에로 언약을 잡았기 때문에 한일회가 비지 않습니까? 자, 그 한일회 동안에 대한 언급을 제가 요 레저 포인트로 좀 해야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 보이십니까? 자, 그래서 요 한일회 일주죠. 일주는 7일인데 1일 1년 원칙에서 7년입니다. 요 7년 AD 27년에서부터 34년의 그 사이에 반에 기름 부음 받은 자 왕이 끊어져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요. 70일에가 모두 마치는 건 AD 34년입니다. 바로 요 때가 바로 뭐냐면 스데반이 순교했던 때죠. 자, 여기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육적인 이스라엘은 끝났어요. 예. 그리고 34년 이후부터는 이방이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될 그러한 제사장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이제 크리스찬들이 그 역할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주후 34년 스데반의 순교 이후부터 이제 복음이 세계화되는 그것을 표현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핍박, 남자를 낳은 여자를 용이 핍박을 하는지라 하는 그것은 예, 그 계시록 12장에 나오는 그 예언의 말씀은 이런 의미들을 가지고 있다. 사단 편에서는 교회를 아주 잔멸하려고 들었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교회를 세계화로 키워나가는 비례로 삼았다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그것을 예언했죠. 뭐라고 예언하셨습니까? 자, 여보세요? 마태복음 10장 22절 23절에 그렇게 지침을 주셨어요. 자, 어느 분이 한번 좀 뮤트를 푸시고 좀 읽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2, 23. 또 또 너희가 너희가 또 너희가 내 이름을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동네에서 너희를 핍박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됐습니다. 네. 이 동네에서 너희를 핍박하거든 어디로 피하라고요? 저 동네로 피하라. 그러게 왜 피하라고 비겁하게 피하라고 그러니까 비겁한 게 아니고 복음을 세계화 하시겠다고 하는 주님의 그런 의도였음을 말씀을 드렸죠.
자, 그래서 제가 사도행전 어제 말씀으로 이렇게 이 교회의 핍박이 세계화로 가는 그 과정을 사도행전을 이렇게 요약하여서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복습 한 번 더 하는 겁니다. 자, 사도행전 4장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체포됐어요. 누구한테? 유대인들한테. 예, 유대 산헤드린 공회의에 체포당해서 이제 핍박을 받기 시작을 하죠. 자, 그런 가운데 사도행전 7장에서 지금 말씀 스데반의 순교가 있었고요. 이렇게 빨간색으로 표현한 것은 순교당했다는 것을 제가 표현하고 싶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 사도행전 1장 8절에 나오는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할 때 그 증인이 되는 그 카테고리, 그 범위를 하나씩 하나씩 넘어가야 되는데요. 이 유대에서 사마리아로 넘어가는 그 순간에 순교의 피가 필요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테반의 순교가 있었고요. 그래서 바로 다음 8장에서 복음이 사마리아로 넘어가는 장면이 나오는데 빌립이 이제 복음을 전하면서 사마리아를 복음화하고요. 그 소식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이 후원 세력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요. 심지어는 거기서 이제 아프리카 구스 내시를 침례줌으로써 아프리카까지도 복음을 확산시켜 나가는 과정이 있었죠. 자, 이런 가운데에서 더 강력한 복음의 불을 지를 수 있는 그 인물을 선택하는데 스테반을 죽인 사울을 참 우리 하나님의 작전은 대단하죠. 예, 원수를 개종시켜 가지고 이 그 정열적인 성격을 이용해서 복음을 세계화하겠다라고 하는 야심찬 우리 하나님의 계획에 사울이 붙들렸어요. 그래가지고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나고 그 다음에 이제 복음의 방화범이 되었죠. 자, 그러면서 이제 어, 베드로에게는 고넬료를 방문하게 해가지고 이방 그 제국의 로마의 백부장을 개종시키게 되죠. 자, 이런 사례를 보여주게 되고, 자, 이제는 복음이 사마리아에서 이제 소아시아로 넘어가는데요. 이 소아시아로 넘어가기 전에 야고보의 순교가 필요했어요. 그래서 야고보가 또 핍박을 받아 죽임을 당합니다. 이렇게 허락하시는 것은 하나의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 중에 하나 있다 그런 것입니다. 우리도 때로 이제 순교를 당할 수가 있겠죠. 예, 그때는 하나님께서 필요로 하신다고 하면 내 목숨을 내놓아야 되겠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면서 13장에서 바울이 세계 선교 여행을 이제 바나바와 함께 시작을 하죠. 그래가지고 복음이 이제 어디로 들어가게 돼야 됩니까? 네, 로마로, 그 다음에 로마에서 어디로요? 전 세계로, 땅끝까지 이르러라고 얘기했는데요. 그때 또 순교의 피가 필요하죠. 그래서 열두 사도들의 순교가 있었지만은 특별히 바울의 순교, 그 다음에 베드로의 순교가 복음이 소아시아에서 로마와 세계로 번져나가도록 하였다. 자, 그래서 이렇게 유대교 여기까지는 이제 이 사도행전 13장까지는 이제 유대교의 핍박으로 인해서 복음이 세계로 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요 8번에 있는 요 핍박은 이제는 2차 세력에 의해서 어, 용이 여자를 핍박하는 2차 세력이죠. 제국 로마에 의해서 핍박합니다. 자, 그 장면을 오늘부터 공부하게 되는데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요거를 좀 레저 포인트를 좀 없애고요. 자, 여기 보니까 제국 로마를 통한 이 핍박을 통해서 제일 먼저 시도한 그 황제가 여러분들이 잘 아는 네로 황제입니다. 이 네로가 정신이 좀 약간 장난증을 일으켜 가지고 자기가 뭐 예술인이라고 하고 문학가라고 해가지고 시를 쓰고 뭐 노래를 하고 난리를 합니다. 그러다가 어, 이
로마를 불태우죠. 불태우면서 불에 타는 로마를 가지고 시를 쓰게 되니까요. 이런 엉뚱한 이런 짓을 했을 때 로마 시민들이 분노합니다. 그래서 이 황제이긴 하지만 네로를 척결하려고 할 때 네로가 그 부하들에게 계략을 받아가지고 이 불은 네로가 불을 지른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이 불을 질렀다라고 뒤집어 씌우면서 이 크리스찬들의 핍박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그때 죽임을 당한 사람들이 바울과 베드로가 순교를 당했죠. 바울은 로마에서 참수형을 당했고요. 베드로는 십자가에서 거꾸로 달려 순교를 하면서 이 핍박이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로마 제국을 통한 핍박이 시작됩니다. 자, 도미시안 그다음에 황제가 일어났는데 이 도미시안은 특별히 누구하고 관계되어 있습니까? 사도 요한과 관계되어 있습니다. 사도 요한을 끓는 기름 가마솥에다 집어넣어서 죽이려고 했지만 거기서 사도 요한은 수용을 하게 되니까 그를 건져내 가지고 반모섬에 유배를 시키면서 하나님은 또 요것을 이용하죠. 그래서 사도 요한을 반모섬으로 인도하는 겁니다. 사실은요. 그래서 에, 온 사방이 바닷물로 다 막혀 있지만 하늘이 뚫렸기 때문에 사도 요한은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과 교통을 하게 되니까 우리가 지금 이렇게 공부하고 있는 이 중요한 계시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 계시록이잖아요. 네, 어디에서요? 반모섬에서 이 요한 계시록을 계시를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핍박이 사실은 그렇게 나쁜 것만이 아니에요. 하나님 편에서 이 핍박을 필수 과목으로 허락하십니다. 경건을 하게 하나님을 믿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또 시편 119편에 보면 뭐라 그랬어요? 너희들에게 핍박을 받는 것이 고난을 받는 것이 너의 삶에 유익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도미시안 황제를 통하여 당한 이 핍박이 오히려 우리에게 계시가 주어지는 놀라운 하나의 길이 열렸다라고 볼 수가 있게 되겠죠. 자, 그러나 핍박은 계속됩니다. 이번에는 트라이안이라고 하는 아주 고약한 황제가 일어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최초로 국법을 적용하여 공식적으로 이제 핍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울렐리우스, 막시무누스 이러한 에, 그 로마 황제들이 대대로 이어가서 기독교를 200년에서 250년 동안 핍박을 합니다. 아주 혹독한 고문 방법을 고안해 가지고 또 막시미누스는 재판 없이 한 번에 50명씩 60명씩 매장시켜 버리는 그런 아주 무서운 핍박의 바람이 붑니다. 자, 그리고 발레리안 황제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그 아주 그 성경에 나오는 황제예요. 이름은 안 나오지만 그 행위가 나오는데요. 디오클레시안이라는 황제입니다. 아주 그 핍박의 절정을 이뤘던 황제인데요. 2장 10절에 나온 거예요.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한 그 말씀 앞에 10일 동안 환란이 있겠다라고 얘기했는데요. 10일은 10년입니다. 그래서 2장 10절에 나오는 건데요. 그것이 기원 304년서부터 313년 밀라노 칙령이 내릴 때까지의 10년 동안에 교회를 헐고 지도자를 체포하고 성경을 네 번에 걸쳐서 포고령을 내려서 성경을 없애려고 했던 황제 디오클레시안 황제가 로마 제국을 통한 핍박의 마지막이라고 볼 수가 있게 되겠죠. 자, 우리가 또 잘 아는 대로 이제 두 번째 세력으로 용이 남자를 낳은 여자를 핍박한 것을 여기서 마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세력은 로마 교회를 통한 핍박입니다. 자, 제국 로마를 통해서 또 유대교를 통해서 이 여자 교회를 핍박하고 없애려고 노력했지만 사단은 거듭 실패합니다. 왜요? 죽이면 죽일수록 크리스찬들은 더욱더 늘어나는 거예요. 저변 확대되는 거예요. 카타콤으로 들어가서 그 신앙을 200년 동안 지키면서 그 신앙의 그 어,
맥을 이어나가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단은 수많은 순교자들을 양성시켜 주었어요. 순교자를 양성시켰다는 것은 하나님 편에서 이득이죠. 사단은 실패한 거예요. 예. 왜냐하면 예수님을 위해서 죽는 사람을 구원하지 않으면 누굴 구원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이 사단은 하늘 가는 비자를 자기가 발급해 주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작전은 타임합니다. 작전 타임. 예. 작전을 바꾸는 거죠. 이제는 교회를 핍박하지 않는다. 예. 교회 문지방을 열어놓고 예. 교회 안에 누구나 다 들어와라. 예. 그러나 교회의 질을 떨어뜨리는 거예요. 예. 교리 진리를 갖다가 세속과 희석시켜 버리는 일을 칵테일을 해버리는 그러한 에, 교묘한 방법을 사용한 것이죠. 거기에 사용되어진 선수가 바로 누굽니까? 콘스탄틴 선수예요. 예. 이 콘스탄틴은 정말 사단편에서 볼 때는 금메달감입니다. 예, 콘스탄틴도 처음에 핍박을 했었죠. 그러다가 예, 이 머리 좋은 콘스탄틴은 죽음을 불사하고 계속해서 진리를 고수하고 하나님을 믿는 크리스찬들을 보고 감동을 받고 저 정말 진지한 저들의 그 어, 마음을 내 정치에 이용하면 어떻게 될 건가라고 생각을 하게 되죠. 심지어는 자기 엄마까지 헬레나까지 어, 그 기독교인이 됐어요. 엄마를 죽일 수도 없었고. 그래서 결국은 그는 기독교로 전향하게 되는데요. 에, 그것은 어, 또 하나의 계기가 있었습니다. 로마에 그 중요한 정적 둘이 있었죠. 콘스탄티니우스하고 막센티우스가 있었습니다. 이 서방 지역에. 그래서 이 둘이 하나는 제거돼야 돼요. 그래서 큰 싸움이 일어나는데 밀비안 다리아에서의 역사적 사건에 그런 싸움이 일어났죠. 이제 누가 진짜 로마의 황제가 서방 황제가 되느냐에 대한 그러한 싸움이었습니다. 이때 그 싸움 바로 직전에 전승에 의하면은 콘스탄티누스는 꿈을 꿨는데 어, 십자가의 표시를 그려서 싸우면 이길 거라고 하는 꿈을 꿨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아, 실행에 옮겨서 싸웠는데 이 밀비안 대전투에서 막센티우스가 사살당하고 에, 완전 대승을 콘스탄티니우스가 에, 그 승리함으로써 명실공히 로마의 권좌에 오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콘스탄티누스는 자기를 이기게 한 이 십자가의 표시는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래서 기독교로 전향합니다. 제가 개종이란 말 하지 않는 게 무슨 뜻이냐면 콘스탄티누스는 진짜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아니에요. 정치에 이용했고 그것을 통해서 자기의 자리를 공고히 하려고 했던 거였죠. 자, 이렇게 해서 교회는 핍박이 멈춘 것이 아니에요. 이렇게 교회는 이 로만 캐토릭 교회로 변질이 되도록 만들어 버리는 거죠. 그래서 완전히 이제 내면적으로 썩게 만드는 사단의 핍박이 기독교회를 통해서 다시 말하면 교회를 통하여 로마 교회를 통해서 계속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 이 당시에 로마에는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이 없었다. 그러나 진짜 기독교인도 없었다 할 만큼 교회가 세속화되었습니다. 탁티투스의 이야기입니다. 자, 이 그리스도교의 세속화가 보세요. 로마가 세계적인 제국이 되자 수많은 이방 종교들이 로마에 흡수되었다. 수백만의 미개인들이 그들의 모든 이교와 미신과 이단을 그대로 가지고 홍수처럼 교회에 밀려들었다. 그들은 복음을 알지 못했다. 복음을 알지 못했어요.
복음에 변화시키는 능력도 경험하지 못했어요. 그냥 단지 그리스도교회에 머물기 위해 들어온 자들이죠. 황제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출세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여러분 건스탄틴이 313년 이전에는 예수 믿는다는 것이 죽음을 의미했거든요. 순교를 의미했어요. 그런데 기독교가 공인되고 난 다음에는 이제는 예수 믿는다는 것이 세상적으로 출세하는 길이에요. 왜냐하면 선물도 주고 부역도 빼주고 성직자들이 여러분 군대도 빼줘요. 그러니까 다 자기가 성직자 된다고 난리를 치고 교회가 쑥밭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남자를 낳은 여자를 핍박한다고 하는 그 핍박이 이렇게 내외적으로 핍박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거짓 교회들을 교회가 유입을 시키지 않습니까? 썩게 만드는 거죠. 안식일을 저주하고 신성성을 일요일로 옮기는 게 364년에, 593년에는 교황 그레고리 1세에 의해서 연옥설이 소개되고, 600년에는 마리아의 죽은 성전 직접 기도가 드려지고, 11세기에 예배가 아닌 미사로 드려지고, 12세기에는 침례 대신 세례를 인가하고, 1090년에는 묵주를 돌리게 하고, 1184년은 종교재판을 수없이 사람을 죽여가기 시작하고, 1190년엔 면죄부를 판매하고 1215년에는 고해성사가 나오고 야, 이게 말이죠. 이제 그 물리적으로 핍박도 이제 시작이 되잖아요. 종교 재판 때. 그러나 그 이전에는 이 교리적으로 교회가 핍박을 받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계속됩니다. 1229년에는 성경 금서 목록이 정해지고 성경을 못 읽게 만들어요. 1439년에는 연옥이 정식 교리로 선포되고 1545년에는 여러분 교회 전통이 성경과 같다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성경 위에다가 올려놓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막 바꾸잖아요. 자기들이. 율법까지 바꾸잖아요. 1546년에 영감받자는 경에서를 또 정경에 포함시킵니다. 1854년에는 피우스 9세가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할 때 마리아는 이미 신이 되었다. 왜냐하면 무죄를 그 마리아의 그 태는 죄가 없다. 이런 식으로 말이죠. 자기들이 막 만드는 거예요. 자, 교황 무호설, 교황은 죄가 없다. 죄가 없는 건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런데 교황이 죄가 없다고 선언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1950년 우리나라 6.25가 일어날 때 그때 성모가 승천했다고 그래요. 마리아가 승천했대요. 이런 거짓 교리들을 수없이 일으키면서 교회가 핍박이 이르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되니까 12장 14절 보세요. 어느 분이 한번 읽어보세요. 자, 13절에는 용이 자기 땅을 내었고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핍박을 이렇게 하게 되니까 하나님 편에서는 이 여자를 보호해야 돼요. 그래서 14절이 나옵니다. 어느 분 읽어주세요.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음에. 네. 자, 우리 주님은 이렇게 모질은 사단의 다양한 공격에 하나님의 남겨둔 교회, 이 참된 진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 이 교회를 어떻게 보호하였을까? 뭐라고 그랬어요? 예, 독수리 두 날개를 갖다가 이 여자를 실었어. 그래가지고 어디까지 데려가요? 광야로 나가요. 광야로 나가가지고 뱀의 낯을 피해. 뱀이 뭐요? 사단이요. 용이에요. 사단이 계속 핍박하는 그 핍박을 피하여 그 진리를 고수하고 연결시켜 줘야 되기 때문에 그 진리를 그대로 보존하기 위해서 한때, 두때, 반때 동안 양육을 받는다. 이 로만 캐토릭 교회가 치명타를 당하는 바로 그 전까지 1798년 전까지 1260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 동안 이 소수이긴 하지만은 진리를 보존한 이 교회를 보호하였다. 광야로 내보내서 유벽한
산골이라든지 그러한 곳에서 이 로마 교회의 공격이 미치지 못하는 곳, 그런 아주 알프스 깊은 곳, 이태리 어떤 산악지대 이런 데 그렇게 들어가게 해서 사랑의 공동체, 신앙의 공동체를 통하여 이 복음을 보존하시는 모습이 다음 내일 공부가 되겠습니다. 기대하시라. 개봉 박두입니다. 내일 바로 이 한때 두때 반때 42달 동안 어떻게 교회가 보호를 받았을까? 네,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사랑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선악의 대쟁투가 치열하게 각 시대마다 벌어졌습니다. 그때마다 우리 하나님은 지는 것 같으셨지만 사단의 공격을 역이용해서 하나님의 선한 일들, 하나님께서 하셔야 될 이 전 세계적인 복음을 증거케 하기 위한 놀라운 일들을 만들어내시는 주님의 지혜에 찬양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순종한 백성들이 있음에 대하여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그 놀라운 그 복음의 횃불을 저희들에게 넘겨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는 이 지구 역사의 마라톤 마지막 주자 봉송자들입니다. 주님 끝까지 이 횃불을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에게 이 횃불을 밝히고 우리 예수님 오심을 준비하는 믿음의 참 백성들 되도록 인도하시옵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